십계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곳에 성령으로 오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주의 음성을 생명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시고 참으로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생명을 얻고 평안을 얻으며 또한 행복을 얻고 영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명기서 5장 16절 이하를 통해서 십계명, 지난번에도 십계명이었으면 이번에도 십계명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디부터 이야기해야 될까요? 정말 참 우리 기독교가 너무너무 지금 잘못되어 있는 것을 제가 잠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서방신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350년에 태어났는데 그 이전에는 초대교회였죠. 초대교회.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핍박받던 기독교가 이제 지상으로 올라오게 되고 로마의 국교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어서 서방신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이 어거스틴이 신학을 정립하게 되는데 이 어거스틴이 신학을 아버지라 불리는 이 어거스틴 신학을 잘못 낳아버린 거예요. 그가 마니교와 신플라톤주의에 흠뻑 빠져가지고 신학에다가 그냥 마니교, 신플라톤주의 사상을 잔뜩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카톨릭이 그렇게 잘못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 카톨릭이 잘못되었다면 1517년에 루트가 그래서 종교개혁을 하면서 그 카톨릭의 잘못된 것을 배척해야 되는데 그 어거스틴의 신학을 그대로 답습합니다. 그대로 가져와서 답습해버립니다. 그래서 개신교도 완전히 잘못된 신학 위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이 신학이 말씀 위에 써야 되는데 마귀의 사상을 받은 마귀가 가르치는 그 가르침을 가지고 신학을 만들었으니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가톨릭과 개신교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전부 다 죽으면 어디로 가느냐? 지옥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왜냐? 마귀가 그렇게 딱 만들어버린 거예요. 마귀가 신학을, 그렇게 잘못된 신학을 놔버린 겁니다. 여러분, 목사들이요, 어떤 설교를 합니까?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그 신학을 바탕으로 해서 말씀을 전한다, 이 말이에요. 그 신학은 말씀을 이게 볼 수 있는 털이거든요, 털. 털을 잘못 만들어버리니까 말씀이 완전히 왜곡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뭐라고 말합니까? 율법 하면은 아주 잘못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율법. 여러분, 율법이라는 말 들어봤죠? 율법 하면은 이거 엄청나게 잘못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지 율법으로는 구원 못 받는다, 뭐 이런 식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다 어디서부터 잘못되어버리는가? 그러느냐?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이런 잘못된 신학이 들어오면서 이런 현상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성경은 율법을 원래 토라라고 해요. 토라를 율법이라고 하는데 율법이 토라가 신명기부터 시작되는 창출 내미시스 이 모세 오경을 토라라고 부릅니다. 토라. 근데 이 토라를 자세히 이제 그 설명을 깊이 들어가면 그 원뜻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단순히 모세 오경만 하나님의 말씀이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 전체를 토라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구약 전체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모세와 선지자예요. 모세와 선지자. 모세 율법과 창출 내면신 토라, 창출 내면신은 그다음 선지서로 구분되는데 이 두 가지를 합하면 구약 전체가 되죠. 이걸 토라라고 해요. 토라. 근데 이 토라를 좀 더 넓히면은 하나님의 말씀 전체가 토라예요. 토라. 근데 이 토라를 유대인들이 바빌론의 포로로 가면서 유대 언어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헬라어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헬라어로 구약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이 토라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번역해야 되는데 이걸 율법이라고 번역을 해버린 거예요. 율례로, 계명으로 그렇게 번역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어감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인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천국 가는 비결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들어갑니다. 네, 그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다고요. 자기가 거듭났다고, 성령 불받았다고 천국 들어갈 줄 압니까? 천만에. 아무리 거듭나보세요. 나도 거듭났어요. 나도 하나님께 너희 죄는 다 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을 들었다고, 칭의를 받았다고요.
나도 거듭나고 나도 불 받았어요. 그러나 나는 두렵습니다. 나 지옥에 들어갈까 봐 두렵다고.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다 지옥 들어갑니다. 틀림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철칙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토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신구약 전체라고. 이 신구약 전체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되는데 이 지켜 행하는 것을 율법이라고 오도를 해가지고 신학자들이 지켜 행하는 것을 마치 이단처럼 그렇게 만들어버린다. 그들의 그 신학이 그럼 성경에 맞느냐? 전혀 안 맞습니다. 성경하고 완전히 틀린다고. 마귀사상이야, 마귀사상. 그 마귀사상이 지금 온 신학을 물들여 놓고 있는 거예요. 이 지금 현재 실상이 그렇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신학이 완전히 잘못되어 버렸고, 그들이 주장하는 대로 가면 지옥에 곧바로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제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기독교인들 다 죽으면 99%가 지옥 들어갑니다. 99%. 왜? 신앙이 잘못되어 버렸습니까? 행함이 없다, 이 말이에요, 행함이. 행하지 않아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행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이것을 루터가 주장했는데, 루터는 죄를 지어도 괜찮다 이랬어요. 죄를, 아무리 많은 죄를 지어도 괜찮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고 말했거든요. 근데 칼빈이 그 뒤에 그걸 수정했습니다. 믿으면 시험을 받는 데는 맞는데, 그 뒤에 반드시 성화가 따라야 된다. 성화의 삶이 따라야 된다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칼빈이에요. 그러면 칼빈의 그 말을 이어받아 칼빈을 모시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장로교인들이에요. 그럼 장로교인들 칼빈의 말을 들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칼빈이 장로교를 세웠다면 장로교인들은 칼빈을 따라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칼빈을 따라가려니까 힘들거든. 성화를 이루려고 힘들다고. 루터가 따라갔거든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데 이거 따라갔더니 아마 행함이 없어도 된다는 게 너무 쉽거든. 그러니까는 장로교인들이 루터를 다 따라가 버린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온 기독교가 완전히 잘못되어 버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십계명, 이 율법에 이 토라를 압축을 따르면 십계명을 압축되거든요. 이 십계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십계명이야말로 천국 들어가는 비결이야. 이걸 지켜 행하면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생명을 얻는 거예요. 누구든지 십계명을 어기면 반드시 지옥 들어갑니다. 반드시 지옥 들어가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마귀는 뭘 공격할까요? 십계명을 공격하겠지. 십계명을 지키지 않도록 하겠지. 십계명만 딱 부숴버리면 다 지옥 들어가니까. 십계명을 공격할 게 아닙니까, 마귀가.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십계명 중에 1계명부터 4계명이 있잖아요. 마귀가 어디를 공격할까요? 제4계명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전부 다 주의를 어기고 있는 겁니다. 주일은 주의 날입니다. 신성한 날이에요. 온전히 주님께 바쳐야 되고, 온전히 주님께 바쳐져야 될 날이 주일이다. 그런데 그 날에 오락을 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날에 일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날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그 날에 일을 합니다. 일을 한다고. 그 날에 오락을 한다고. 그 날에 사사로운 말을 한다고. 그 날은 온전히 주의 날이기 때문에 주님 말만 해야 돼요. 주님의 경건하게 신성하게 지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주일날에 오락을 하지를 않나, 사사로운 말을 하지를 않나, 놀러 가지를 않나, 주일에 일을 하지를 않나. 여러분, 이거 마귀가 한 짓입니다. 어디로 해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바로 지옥 들어갑니다. 예. 또 3계명 볼까요? 3계명. 마귀는 3계명을 공격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긋지 말라고 했죠.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대로 행동을 하지 않으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는다고. 우리 때문에. 쉽게 말하면 우리가 삼성 제품이다 이 말이에요. 삼성 제품에 하자가 있으면 삼성이 욕을 듣잖아요. 브랜드가 그 이름이 우리에게 그 제품에 있잖아요. 그게. 그래서 삼성은 하나하나 신경을 엄청나게 쓰고 애프터 서비스를 그렇게 잘하는 건데, 왜? 그 제품에 하나 문제가 생기면 전체가 욕을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제품들이야. 하나님의 편지라고 해요. 우리가 무슨 흠결이 있으면 누구에게 다 욕을 들어갑니까? 하나님께 욕이 다 돌아가는 거야. 기독교인들은 조심해야 돼, 행동에. 그런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기독교인 행동이 완전히 그냥 세상 사람보다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욕이 엄청 들어가는 거예요. 이 마귀가 그렇게 만들고 있다. 예를 들어 목사가 간음을 했다. 그러면 전체가 욕을 듣고 하나님께 욕이 돌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이계명을 보십시다. 이계명은 뭐예요? 우상 섬기지 말라고 했죠. 마귀는 여기를 공격하는 거야. 그래서 처음부터 마귀는 우상 숭배를 그렇게 조작했던 것입니다. 왜? 우상 숭배하면 10계명만 어기면 지옥 들어가니까. 그래서 바알, 아세라, 우상을 가지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겁니다. 그럼 오늘날은 우상이 없을까요? 오늘날은 있습니다. 돈이 바로 우상이야. 돈. 탐심이 우상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우상은 하나님보다 훨씬 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돈을 위해서는 뭐든지 한다고, 뭐든지. 하나님을 위해서는 새벽 기도도 안 나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도 안 하는 사람들이 돈을 위해서는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끌려가는, 하나님보다 훨씬 무서워요. 돈신이 만몬신이야. 이게 바로 사탄이거든. 사탄. 돈신을 위해서는 엄청나게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쫓아다니면서도 하나님이 두렵지 않는가 봐. 이게 바로 마귀의 작전. 예. 그 다음 제 1계명이 뭡니까? 너는 너와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이것을 마귀는 공격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요것만 공격하면 끝나니까. 이거 공격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의 가슴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는 온전히 하나님만 있어야 돼요. 이게 기독교인들이야. 그래서 암송하라 이 말이야. 암송. 말씀을 암송하라. 말씀을 암송하되 언제 해야 되는가? 아침에 일어나서 한 번 하고 저녁에 한 번 하고 이게 아니에요. 하루 종일 암송하라 이 말이야. 하루 종일.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만이 내 안에 쟁쟁쟁쟁 울려 퍼지게 하라 이 말이라. 그런데 이걸 공격하지 않겠어요, 마귀가? 그래서 뭘 만들었냐? 스마트폰을 만든 거야. 스마트폰. 하루 종일 영화 보고 있으라. 너 하나님 말씀 보면 안 돼. 하나님 말씀 암송하면 안 돼. 절대로 세속적인 생각해. 스마트폰을 만든 거야. 인터넷을 만든 거예요. 응? 유튜브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단 1초도 안 돼. 단 1초도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면 안 돼. 세상적인 생각해. 세속적인 생각해. 음란한 생각해. 악한 생각해. 이렇게 만든 거예요, 지금. 여러분, 안 보이시니까, 뭐가? 제1계명을 부수어야 되니까. 제2계명도 부수어야 되고, 제3계명도 부수어야 되고, 제4계명도 부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마귀의 작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대로 가면 지옥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해야 돼요. 여러분, 온갖 세속적인 생각이 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씀을 암송하세요. 그러면 싹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온다고. 말씀을 암송하세요. 그러면 돼요. 말씀 암송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마귀를 이기는 비결이에요. 말씀 암송. 그래서 제가 진짜 하려면 마태복음 전체를 암송해야 돼요. 마태복음 전체를. 이게 복음서거든. 하나님의 음성이거든. 그 음성을 이렇게 쟁쟁쟁쟁 울려 퍼지게 하면요. 마귀가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세상에 들어올 틈이 없다고. 우리는 세상을 초월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어렵다고 하니까 하도 그렇게 어려운지 뭐가 그렇게 어려운지 생명이 사는 게 그렇게 힘드니까 그래서 제가 딱 줄여줬어요. 5장, 6장, 7장만 암송해라. 상상 수업만 해라. 요것만 해도 천국 간다. 그것도 어려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거 정도는 해야 돼요. 그 정도는 암송해. 그래서 여러분 이 책을 가지고 내나리 들고 다니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암송이 딱 돼서 내 안에 지금 책이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 음성이 들어온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왔다고요. 5장, 6장, 7장만 암송을 하는데 언제 하느냐? 세속적인 생각이 들 때. 내가 세속적인 생각을 떨칠 수가 없을 때 그때 하라고요. 마귀는 세속적인 생각을 우리를 공격하게 되어 있으면 24시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때에 말씀을 암송해버려요. 그럼 확 올라간다고. 예. 그렇게 해서 하나님만 내 안에 있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 안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입니다. 말씀이 육신된 분이 예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라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있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가면 여러분 집에 들어가면 뭡니까? 거실이 제일 중앙이 거실이죠. 거실에 큰 중앙에 뭐가 있습니까? TV가 뚝 있는 거야. TV. 세상신이 뚝 있는 거야. 그래서 세상신이 항상 교육을 하고 있다. 이게 바로 오늘날의 이야기.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다른 신이 세상에 거실 한 중앙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곧 치워야 됩니다. 치워버리고 거실 한 중앙에 뭘 놔야 돼요? 말씀을 성경 말씀을 딱 놓고 그 말씀을 항상 외우고 보아야 된다. 이게 기독교인의 모습이다. 자, 그렇다면
오늘 16절부터 나오는 이제 인간 계명을 보겠습니다. 인간 계명. 지금까지는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계명이고,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라, 즉 사람들을 사랑하라 하는 계명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사람들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만약에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내 가까운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그 계명을 쭉 적어놨는데 마귀가 이것도 공격하지 않겠어요? 공격한다고요. 자, 한번 봅시다. 자, 첫 번째, 다 5계명 보겠습니다. 16절.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들고 복을 누리리라. 자, 이 5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에는 다른 계명이 없는 복을 두 가지를 걸어놓고 있습니다. 만약에 부모를 공경한다면 잘 되고, 그 다음에 장수하리라. 복이 딱 걸려 있습니다. 생명이 길고 복이 장수. 에베소서에 보면 잘 되고라는 말도 딱 들어있어요. 잘 되고. 그래서 에베소서 6장 2절에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나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래서 땅에서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부동하지 아니하고 잘 되고 또 장수하고 생명이 오래오래, 여러분 우리 오래 살아야 됩니다. 그 빨리 죽는 거 이거 저주예요. 왜 그런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50이나 60에 죽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성화를 이루었나요? 많이 이뤘다고. 적어도 80은 돼야 겨우 성화를 조금 이루고, 그 성화를 이루어야 천국 들어갈 거 아닙니까? 빨리 죽으면 그 큰 저주라고요. 그런데 이제 빨리 죽는 사람도 있어요. 성화를 이룰 사람들도 있어요. 빨리 30에 성화를 이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 빨리 데려가시지. 근데 나 같은 경우는 성화를 아직 안 이뤘어. 이루고 있는 중이야. 지금 데려가시면 큰 손해야, 나한테는. 그러니까 장수해야 돼요. 장수. 오래 살아야 됩니다. 장수 80, 90까지 사시면서 자신이 하루하루 성화를 이루어 나가야 돼요. 또 이런 사람들도 있죠. 심장마비를 퍽 와가지고 그냥 생각하면서 퍽 죽어버린 사람, 그 저주입니다. 저주. 그래도 좀 아픈 병이 걸려가지고 한 달, 두 달 좀 알아야 돼요. 알면서 이제 그때의 고통 속에서, 병의 고통 속에서 이제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잘못한 게 없나. 그 고통 속에서 성화를 이루어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죠. 고통 중에서 한 달, 두 달 있으면 좀 빨리 데려가는 게 저게 복인데 지금 왜 저리 고통 속에서는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그런 게 아니에요. 지옥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지옥에 가기 전에 한 달, 두 달, 석 달, 몇 달 동안 이렇게 고통 속에 있는 거 참 복입니다. 복. 어찌 보면. 그러면서 성화를 이루어 나간다. 그래서 우리도 잘 오래 살아야 되지만은 또 하는 사업도 그래요. 내가 하는 사업이 빨리 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쵸? 그 기업이 오래 지속되는 것은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게. 잘 되고, 그 다음 장수한다는 말이 단순히 생명에 관련된 게 아니라 우리 하는 일도 그렇다 하는 말. 하는 일도 잘 돼야 되고, 하는 일도 오래 지속돼야 되고, 이게 다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 어떻게 하면 된다? 부모를 공경하면 됩니다. 그 모든 복이 부모 공경에 딱 들어있는 거예요. 부모에게 잘하는 사람은요, 하는 일마다 잘 돼. 그리고 또 장수한다고. 그래서 삼성인가 뭐 현대가 삼성이라고 들립니다. 삼성에서 어느 때 어느 한때 입사 시험을 볼 때에 시험을 보지 않았대요. 보지 않고 그 사람의 원서가 들어오면 그 사람을 탐방을 해가지고 주변을 그 사람 주변에 물어봤대. 저 사람 부모에게 잘하나? 요것만 물어봤대. 효자인가 아니고 뭐만 판정했대. 그리고 효자라고 주변 사람들이 입을 모아 이야기하는 사람들만 뽑았대요. 그랬더니 그때 뽑힌 그 기수가 최고였답니다. 최고. 제일 낫더랍니다. 회사에서 제일 잘. 그럴 수밖에 없어요. 생각해보세요. 부모의 말을 잘 듣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사람은 윗사람에게도 딱 그렇게 합니다. 부모 있고 윗사람이거든. 그 윗사람에게 예절을 바르고 윗사람 말을 잘 듣는 사람은요, 그 최고야, 최고. 그렇지 않습니까? 반역을 일으킨 자들은 부모에게 말 안 듣는 자들이야. 윗사람 말 안 듣습니다. 부모의 말 안 듣는 놈들은요, 윗사람 말 절대 안 들어요. 반역 정신이 있거든. 그런 사람을 뽑아놓으면 뭐 노조가 되는 거 아닙니까, 바로. 네. 자, 그래서 이 부모 공경하라 했는데, 자, 지금은 제가 좀 말이 빗나갔는데,
지금 마귀는 어디를 공격하겠어요? 이 시기만 공격한다 했죠. 부모 공격 여기를 딱 공격한 거예요. 그러면 지옥 가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보십시오. 부모 공경이 사라져. 이 공경이라는 말이 카베드입니다. 카베드. 카베드는 무겁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부모의 말을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고 부모의 말을 아주 무겁게 여겨서 그 말을 깊이 새겨서 받아들여서 그걸 순종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즉 부모가 무슨 말을 하면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고 아주 무겁게 여겨가지고 그 말을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 이게 바로 부모 공경이야. 부모 호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에 그 유교 있죠. 유교는 사실 그 하나님의 그 계명에 그 도덕, 하나님이 만든 10계명의 그 도덕을 그 1계명부터 4계명을 빼버리고 5계명부터 10계명을 가져와 그걸 가지고 도덕으로 만든 것을 정리한 게 그 유교의 시초입니다. 그 공자가 살았던 그 곡부라는 그 산둥성의 곡부라는 곳이에요. 그게 옛날에 하나님 사람들이 살던 곳이야, 거기가. 그 우리 조상들이 살던 곳입니다, 거기가. 거기서 태어난 사람이 공자야, 그게. 공자가 하나님을 잘 섬기던 그 성인들의 그 하나님 사상을 쏙 빼버리고 인간 계명만 딱 가지고 만들었는데 유교에서 첫 번째로 주장하는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효잖아, 효. 그래서 여기 딱 첫 계명이 나와 있잖아요. 인간 계명의 첫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딱 돼 있잖아요. 똑같다, 이 말 똑같다. 그러니까는 세상에서 도덕의 최고가 효입니다, 효. 불효자식들은 조선시대에 불효자식들은 죽여버렸습니다. 그 당시에 조선시대에 보면요, 그 효가 엄청나게 중요한 그 계명이기 때문에 불효자식이라고 판정이 되면요, 동네 사람들이 덕석을 말아가지고 두줄 패가지고 죽여버렸어요. 불효자식은 사람도 아닌 거예요. 그 정도로 엄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윗사람 공경을 너무너무 잘했던 거야. 효를 딱 잘하는 효자들은요, 윗사람을 엄청나게 공경합니다. 그래,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동방 예의지국이라 들리면서 세계에서 칭송받는 이유가 부모 공경을 잘한다. 그래, 부모 공경을 잘할 때 윗사람에게 노인들에게 그렇게 깍듯이 잘 대했던 것입니다. 왜? 노인들이 부모잖아요, 바로 부모들. 그런데 외국에 가면 안 그래. 외국에 가면 늙은이는 그냥 멸시받고 천시받고. 왜 그렇습니까? 오계명이 사라진 거예요, 오계명이. 마귀가 그걸 공격하려고 했다. 그런데 지금 오늘날 현대에 들어와서 우리나라의 효사성이 다 사라져버리고 이 젊은이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이 젊은이들이 못 배웠잖아요. 이런 게 못 배웠잖아요. 그냥 외국에 있는 그 잘못된 사상들이 그냥 물밀듯이 들어와가지고 지금은요, 부모 공경 안 하는 시대가 되어버렸고 지금은 늙은이들이 그냥 공경을 받는 시대가 아니라 천시받는 시대가 외국하고 똑같이 되어버렸어요. 마귀가 이분을 공격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부모가 누굽니까? 부모는 나를 낳아준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따라서 나를 낳아준 분이에요. 자식들이 볼 때 부모는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야.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야.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겠다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가 나를 낳았잖아요. 하나님과 똑같은 존재잖아.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는 건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거하고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지켜야 되는 첫 번째 계명으로 부모 공경으로 나는 거예요. 부모 공경은 곧 하나님 공경과 똑같은 거기 때문에 나를 창조한 분을, 나를 만드신 분을, 나를 이루신 분이 바로 부모 아닙니까? 그분이 또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과 부모는 자식들이 볼 때는 똑같은 계열에 있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다고 이어지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하나님과 똑같은 분인 부모를 공경하게 되어 있습니다. 틀림없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오늘날 이 5계명을 공격한다. 그래서 오늘날 이 말세가 되면서 우리나라가요, 부모 공경이 사라져버렸어요. 이거는 말세 분위기. 그리고 어른을 공경하지 않아, 지금은. 애들이 최고야, 애들이. 이 컴퓨터를 잘하니까 이리저리 누리다 보니 잘 되거든. 우리 어른들이 이런 잘 못하잖아, 이런 거. 그렇게 애들이 지금은 학자가 되고, 애들이 그냥 어른 위에 올라가가지고 어른들을 가르치고 있다니까. 어른들이 처음 애들은 지도를 받고 있고, 이 이상한 형태의 지금 사회가 되고, 이게 뭡니까, 다. 지금 부모 공경이 사라지고, 늙은 분들의, 어른들의 공경이 사라진 이 마귀의 공격으로 인해서 마지막 시대에 희한한 일그러진 사회의 모습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17절에 6계명 살인하지 말지니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네, 살인하지 말지니라.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마귀가 공격합니다. 마귀가 이걸 공격해야 되겠죠. 네, 살인하지 말지니라. 자, 이 살인, 그러니까 생명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죽인다.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한다. 뭐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걸 하나님을 죽이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사람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행위로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그렇지만은 이게 만약에 살인을 하게 되면요, 이것은 반드시 지옥 들어가게 되죠. 살인자는 지옥 들어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런 말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율법이 나왔으니 자는 폐하러 주고 생각지 말라. 내가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완성하러 왔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이 너희가 옛 계명에 말한 바 살인치 말라. 살인하면 모두 심판을 받게 되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해서 나가라는 자는 공의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형제에 대해서 썩을 내는 자, 노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면 지옥에 들어갈 것이다. 살인자다. 살인으로 보겠다. 이 말입니다. 형제에 대해서 나가라고 욕을 하는 자는, 형제에 대해서 욕을 하는 자는 살인자로 보겠다. 형제에 대해서 미련한 놈이자, 즉 하나님도 모르는 무시를 하는 자, 형제에 대해서 무시를 하는 자는 지옥에 들어가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요한일서 3장 15절에 말씀하시기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한 자마다 영생의 그 속에 거하지 않을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형제를 미워하는 것을 살인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성경은 형제에게 성을 내는 것은 노하는 것을 살인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미움을 가지고 성을 내는 것은 살인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형제에 대해서 아주 무시하는 말을 하는 것도 살인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형제에 대해서 욕을 하는 것도 살인으로 보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입니다. 예. 왜 그런가? 마귀가 하는 일은 죽이고 멸망하고 파괴하러 옵니다. 그래서 마귀가 하는 일은 10계명을 파괴하러 온 거예요. 그 중에서도 제6계명이 살인치 말라, 욕을 파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로 하여금 미워하게 만드는 겁니다. 미워하게 하는 것은 그 속에 마귀가 들어가서 그래요. 우리가 누군가를 계속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냐고 미워한다면 마귀에 딱 잡힌 거예요. 완전히. 마귀가 그 틈을 타고 우리에게 바로 들어옵니다. 마귀는 바로 그런 존재예요. 미워하게 만들고 욕하게 만들고 썩내게 만들고 무시하게 만들고. 여러분 그 성경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마태복음 보면 이 나를 위해 누구든지 나를 위해 소중 하나라도 없이 여기지 말라. 무시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들의 천사가 매일 하늘에 가서 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배우느니라 라고 그래요. 여러분 조그마한 어린애, 예수를 믿는 어린애도 그 뒤에 천사들이 있다. 천사가 둘이나 딸려있다. 또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은 천사가 많아집니다. 그들이 매일같이 하늘에 가서 보고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아무도 무시하지 말라. 무시하는 것도 살인으로 보겠다. 이런 뜻입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마귀는 이걸 파괴하는 거예요. 이 육경을 파괴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인하는 것은요, 원수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항상 원수가 내 가까이 있어요. 내 가족, 내 친지, 내가 항상 보는 얼굴들. 네. 이게 바로 원수입니다, 원수.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했잖아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는요, 사랑 없이는 안 됩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요.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기도가 됩니까? 기도는 오직 사랑하는 사람만 할 수 있어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한다. 그럼 그 사람을 진짜 사랑하는 거야. 진짜 사랑하는 거야. 여러분, 미우나 고우나 자식들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부모는 자식들을 사랑하니까 기도하는 거다. 오늘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진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원수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가까이 있어요. 그런데 마귀는 이걸 파괴하려고 한다. 창조 원리입니다. 이 사람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것은 바로 이 창조 원리를 무너뜨리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무시하고 욕하고 그 다음에 또 썩내고 마귀가 한 짓이다. 마귀가. 여러분 그 썩낼 때 얼굴 한번 보세요. 마귀쌍이잖아요. 마귀쌍. 마귀쌍이죠. 마귀가 그 속에 들어가니 딱 보이잖아요. 그래서 마귀가 하는 짓이다. 이게 바로. 그 다음에 이제 7계명 보겠습니다. 간음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7계명. 자, 간음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또 창조 원리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창조 원리 중에 하나가 결혼입니다. 결혼.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일이야. 이게 다른 모든 단체는요 사람이 만들었지만은 딱 두 단체는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가정과 교회입니다.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이 만든 단체야. 그래서 가정은 저 결혼이야말로 하나님이 만들었거든. 하나님의 창조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날을 결혼시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원리입니다. 요걸 깨는 게 간음이에요. 간음. 간음이 뭔가 하면은 부부 이외에 모든 성관계가 다 간음입니다. 그러니까는 결혼을 하든 안 하든 결혼 미혼이든 기혼이든 막론하고 부부 이외의 모든 성관계는 다 간음이다. 간음. 마귀가 욕을 조장한다는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창조 원리를 파괴합니다. 창조 원리를 파괴합니다. 만약에 간음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창조 원리가 파괴됐기 때문에 자신이 파괴되는 거예요. 가정이 다음에 파괴됩니다. 사회가 파괴됩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파괴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간음입니다. 간음이 얼마나 파괴적인지 몰라요. 간음을 하면요 파괴가 다 되고요. 자신도 파괴되고 가정도 파괴되고 남의 가정도 파괴하고 사회도 파괴하고 하나님의 창조 원리도 파괴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간음이에요. 마귀가 이걸 공격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마귀가 이걸 공격해야지. 그래서 여러분 이 7계명을 보십시오. 오늘 얼마나 많은 유튜브 인터넷에서 이걸 조장합니까? 이게 굉장히 유혹적이죠. 마귀. 이 간음의 시작은 아주 유혹적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비참하고 파괴적입니다. 자신이 파괴됩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모르죠, 사람들이. 유혹적인 그것만 알고 뒤에 얼마나 파괴적인 일이 벌어지는가는 생각하지 않는다. 왜 그렇습니까? 마귀가 이걸 조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또 이 7계명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또 간음치 말라 했던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이 이미 간음하느니라.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마다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마음에 음욕을 품는 것도 간음이라고 규정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그 뒤에 뭐라고 말해야 합니까?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해거든 떼어내버리라. 내 백수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게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수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게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즉 음욕을 일으키는 그 환경 자체를 확 없애버리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눈 빼내고 팔 잘라 이 말이 아니라 그 정도의 결심을 가지고 너의 음욕을 일으키는 그 환경 자체를 없애버리라, 피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가 대적해야 되지만 음행은 피해야 됩니다. 이 음행과 음란과 싸워서 이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무조건 그자를 피해야 돼요. 요셉 보십시오. 요셉은 그 보디발의 아내가 그렇게 유혹했을 때에 그자를 피하잖아요. 그 싸워 이기가 될 일이 아니라 그거는. 그래서 자신의 옷이 막 벗기면서도 그자를 뛰어나가 피해버리잖아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자마다 몸밖에 그리고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도 또한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그래서 피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누가 마귀가 공격한다. 이걸 알아야 돼요. 이 부분을 마귀가 공격한다. 어떻게 하든지 유혹적으로 만들어가지고 그 유혹에 걸려들게 만들어서 어떻게 이 간음을 시키려고 길을 쓰고 있는 게 바로 마귀다. 왜? 7계명을 파괴하면 이 사람은 바로 지옥 가니까. 7계명 파괴되어버리면 지옥 반드시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기독교인이라 아무리 거듭났다 할지라도 아무리 불 받았다 할지라도 바로 지옥 들어가니까
요 부분을 공격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아주 쉬운 방법이야. 마귀가 이 쉽고 너무 간단한 방법이야. 일격에 완전히 지옥을 보낼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 7계명이에요. 얼마나 손쉬운 방법인지 몰라요. 단 한 방에 그 사람은 모든 걸 파괴할 수가 있어요. 가정도 파괴, 그 사람도 파괴, 사회도 파괴. 하나님의 창조 원리니까 이게 요것만 깨버리면 다 파괴돼 버리거든. 파괴자입니다. 파괴자, 마귀가. 요 부분을 공격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것은 요걸 지켜야 생명을 얻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건데, 이렇게 중요한 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율법이라고 매도를 하면서, 율법이 아니고 토라죠. 하나님 말씀이죠. 바울이 율법을 아주 좋지 않게 말했던 것은 율법이 아니라 율법주의를 말했던 겁니다. 율법주의가 뭡니까? 할례를 받아야 천국 간다. 뭐 이런 거. 여기 율법주의거든. 너가 유대인이 되어야 천국 간다. 이런 거거든.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3장 21절부터 5장 21절 로마서입니다. 그 뒤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고 내가 죄를 지을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6장에서. 하면서 6장, 7장, 8장에서 성화를 이야기합니다. 성화. 요건 이야기 안 해요. 지금 또. 바울이 말했던 그 성화는 이야기 안 해요.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율법, 십계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게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 행복을 주고,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방법입니다. 이걸 지켜 행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엄난하게 만드는 어떤 환경이 있다면 다 파괴시켜 버리십시오. 마치 내 눈을 빼내듯이, 내 팔을 자르듯이 다 잘라내버릴까요? 피해야 돼. 그 환경을 피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산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8계명이 뭡니까? 8계명은 도적질 하지 말지니라 되어 있죠. 이것도 하나님의 창조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는 우리가 땀을 흘려 정당한 노동을 해서 재산을 모으는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 원리를 세워주신 거예요. 땀 흘리지 않고 재산을 모으는 것은 전부 도적질입니다, 여러분. 전부 도적질. 땀 흘려서 정당한 노동을 통해서 자신의 재산을 모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정당한 근로의 방법 외에 재산을 모으면 전부 도적질이에요. 그런데 마귀가 여러분 공격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공격하겠죠. 그래서 1억 천금을 조장합니다. 1억 천금. 와, 로또 복권 사자. 로또 복권 사자. 이거 당첨되면 1억 천금이 들어옵니다. 이거 다 뒤에서 누가 조장하는 겁니까? 마귀가. 여러분, 그런 돈 받으면 이거 큰일 나요. 지옥 가요. 로또 당첨되면 지옥 간다니까? 지옥 가요. 그거. 내가 버는 돈이 아니잖아. 내가 땀을 내서 번 돈이 아니잖아요. 그걸 가지고 있으면 지옥 간다니까. 그래서 미국에 이제 로또 당첨된 사람을 조사를 했대요. 10명을 조사를 했는데 9명 다 로또 받고 난 뒤에 너무너무 그 뒤에 한 10년 지나니까 다 거지가 다 돼가지고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는 거야. 가정도 깨지고 이혼하고 완전 노숙자 되고. 근데 한 사람만 너무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아주 행복하게 가정도 다 지키면서 로또 당첨됐는데, 그래 이 사람은 왜 그런가 조사를 해봤더니 그 사람이 로또 당첨되자 말자 그 돈을 사회에 기부를 해줬답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다 줘버린 거예요. 이 돈은 내게 아니잖아. 이건 로또, 이건 내가 정당하게 번 돈이 아니잖아. 이건 내가 가진 돈이 아니지 하면서 사회 한을 입시키고 그 사람만 행복하게 살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로또 당첨 1억 천금 다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죄짓게 만드는 거야. 그거 절대로 따라가면 안 돼. 그래서 주식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주식 코인 이런 거 해가지고 정당한 방법 외에 다른 것으로 돈을 벌겠다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그거 다 마귀가 하는 짓이야. 그 뒤에 마귀가 이걸 파괴하지 않겠어요? 도둑질하지 말지내고 파괴하지 않겠어요? 이거를 하나님의 창조 원리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파괴되면요, 그 사람은 내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주식 한번 해보세요. 코인 한번 해보라. 마음에 평안이 없을 겁니다. 하나님 주신 일을 해서 우리가 다 정당하게 돈을 벌면 얼마나 평안합니까? 그러나 그 외에 주식 같은 거 이런 거 하면 온갖 세상 걱정이, 자기 걱정이 되고 마음 평안 없어요. 한번 살아보라니까. 지옥 간다는 거예요. 마음이 지옥으로 변합니다. 마음이 지옥. 그러다가 끝나면, 인생 끝나면 어떻게 돼요? 다 지옥 가는 거지. 그래서 오늘날 주식, 코인 가지고 온갖 세상 사람들을 그냥 몰아치고 있는데 이게 다 뒤에서 마귀가 이거
제8계명 파괴하는 행위다. 제8계명 파괴. 정당하게 노동을 해서 땀을 흘려서 번 돈 외에는 내 돈 아닙니다. 절대 취하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이렇게 말해서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일하기 싫어하는 자들은 먹지도 말게. 뭐 안 먹으면 죽죠. 그럼 이 말을 바꾸고 말하면 일하기 싫거든 죽어버리고 차라리 이 말입니다. 일하기 싫어하는 놈들은 다 죽어버리라. 사회 가치가 없다. 성경이 말하는 말입니다. 오늘 그러면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게 정당한 거예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이런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혹을 받지 못하리라. 여러분 도적은 절대로 천국 못 들어갑니다. 도적이라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깨었기 때문에 천국 못 들어가요. 그 다음에 이제 9계명 보겠습니다. 9계명은 내 이웃에 대하여 법정에서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이겁니다. 거짓 증거, 거짓말이죠. 특히 법정에서의 거짓말은요, 그 사람의, 다른 사람의 그 재산을 빼앗기도 하고, 심지어는 생명까지 빼앗을 수가 있어요. 거짓말이 엄청나게 무섭습니다. 그런데 이 거짓말, 이것도 마귀가 공격하지 않겠어요? 요것만 공격하면 지옥 들어가니까 공격하지 않겠어요? 한다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합니다.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쓰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마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거짓의 아비가 마귀래. 이게 무슨 말입니까? 거짓말하는 순간 누구 자식 된다? 마귀 자식 된다. 거짓의 아비가 마귀니까 거짓말하면 마귀 자식 되는 거지. 그래서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성도로 하여금 자꾸 거짓말을 시켜 거짓말을 하게 하는 거야. 그러면 뭐가 돼요? 9계명이 파괴되는 거지. 9계명. 그러면 지옥 가는 거지. 지옥 가는 거지. 여러분 천국 가는 것은 반드시 10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10계명을 지켜 행할 때 우리가 생명을 얻고 천국에 가는 것이지 10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천국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마귀가 이걸 잘 아는 거야. 기독교인만 몰라. 기독교인만. 이 세상에서 마귀는 이걸 딱 알고 있거든. 10계명만 파괴하면 지옥 보낸다. 이거 딱 알고 있거든. 그런데 누가 모를까요? 기독교인은 몰라. 신학이 잘못됐어. 그래서 이거 안 지켜도 천국 간다고 믿어요. 아, 행함이 없어도 천국 간대. 믿기만 천국 간대. 이렇게 바보는 기독교인들입니다. 한번 해보지.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여기 10계명 안 지키다가 딱 죽으면 바로 지옥 들어갑니다.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거죠. 지옥 들어가게 됩니다. 제 말이 틀렸는지 진짜인지는 죽어보면 압니다. 죽으면 이미 늦었어. 죽기 전에 지금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성경이 하는 말입니다. 성경이 하는 말씀을 신학 그 이야기 듣지 마시고 잘못된 신학 이야기 듣지 마시고 성경 말씀을 들으세요. 성경 말씀이 토라고 토라를 지켜 행할 때에 천국 들어갑니다. 자, 잠언서 6장 15절에 보면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과 그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6, 7가지니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가장 큰 죄인으로 보는 게 뭐냐면 1번이 교만입니다. 교만. 교만 이상의 죄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볼 때 가장 큰 죄가 뭐다? 교만. 교만하면 그게 가장 큰 죄다. 두 번째 죄가 거짓 딱 나오잖아요. 거짓된 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바로 마귀의 그 모습입니다. 마귀의 모습. 교만과 거짓이 마귀의 모습이다. 오늘날 정치인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오늘 정치인만큼 교만하고 거짓된 사람들이 있는가 모르겠다만, 그래서 참 TV를 보기가 내가 싫은 게요. TV 그 정치인 모습이 보이면 너무너무 싫어. 너무너무 싫어. 한 사람도 똑바른 사람이 없어. 전부 다 거짓되고 전부 교만해. 오늘 나는 목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목사들도 그래요. 똑같아. 정치인하고 너무나 똑같아. 목사들 중에 겸손한 사람인데 본 적이 별로 없어. 전부 다 교만해. 처음부터 거짓돼 있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 그러니까 목사가 천국 못 들어가지. 성도들은 그런데 좀 순수한 데가 있어요. 제가요, 우리 총회, 우리 노예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 총회가 대한민국 제일 작은 총회야. 우리 노예가 대한민국 제일 작아. 그래서 좋아합니다. 큰 교회, 큰 노예 갔더니요, 전부 교만해. 전부 거짓돼. 그래도 좀 이 작은 노예, 작은 교회 가니까, 총회 가니까 그래도 좀 순수한 거야,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면 받아들여요. 제가 이런 말을 하면 받아들여요. 그래서 좋아합니다. 제가 큰 노예, 큰 총회 가서 이런 말 하면 전부 나보고 이단이라 하지. 네. 자, 시편 15편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갈 자 누구 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 정직해야 돼요. 성도는 정직해야 됩니다. 죽어도 목에 칼이 들어와도 거짓말하면 안 돼. 하얀 거짓말도 했으면 안 돼. 절대로. 아들 모양이로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거짓말을 왜 해? 하지 마. 오직 정직해야 됩니다. 그래서 돈키호테의 작가 세르반테스는 이렇게 말해요. 정직은 최선의 정책이다. Honesty is the best policy. 정직이 최선의 정책이다. 정직하자면 거짓말을 해가지고 뭐 몸에 날려고 하지 마. 그것은 너만 속일 뿐이야. 정직이 가장 좋은 정책이야. 가장 좋은 방법이야. 정직하면 돼. 제1류는 이렇게 말했어요. 정직을 잃으면 못 잃게 된다. 여러분, 정직을 잃으면 못 잃게 돼요. 여러분, 마귀가 이걸 공격하지 않겠어요? 사실 이 관계가 십계명에 처음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나는 너를 이렇게 나오죠. 나와 너의 관계, 인격적인 상의 관계를 말하잖아 지금요. 그런데 나와 그것의 관계는 사냥의 관계잖아. 사냥의 관계. 근데 거짓말을 하게 되면 사랑의 관계가 사냥의 관계로 바뀌게 됩니다. 너무 큰 걸 잃어버려요. 조그마한 걸 숨기려고 거짓말을 했는데 엄청난 걸 잃어버려요. 신뢰를 잃어버려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나와 너의 관계는 완전히 깨어지게 됩니다. 사랑의 인격적인 관계는 깨어지게 되고 그때부터는 나와 그것의 관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어마어마하게 손해가 되죠. 바보죠, 바보.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바보죠, 바보.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나가 참 머리가 좋다, 깨가 좋다 이렇게 생각하지 몰라도요. 바보 중에 상바보가 거짓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들통 안 날 것 같습니까? 거짓말은 자기만 속일 뿐이야. 조금 지나면 다 알게 돼. 다 알게 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사랑의 관계는 다 깨어지는 거예요.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는 다 깨어지고 그때부터 나와 그것의 관계가 되는 겁니다. 지금 제가 하는 말이 너무너무 중요한 말들이야. 지금 이게 십계명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요거 깨면 지옥 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와 너의 관계에 상의 관계를 가져야 천국 들어가죠. 네. 그래서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십계명이 나옵니다. 탐내지 말지니라. 21절에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되어 있습니다. 탐내지 말라는 말은 십계명 중에 유일하게 마음을까지 규정한다. 우리 마음까지. 나머지 9개는 마음까지 규정하지 않았는데 이 십계명 우리의 마음까지 규정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탐내지 말라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욕심을 부리지 마라 이 말이에요. 욕심을 부리지. 즉 욕심 부리지 마라 이 말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라, 자족하라 이 말입니다. 다른 사람이 뭐 가졌다고 다 그 쓸데없는 그거 욕심 부리지 말고 시비하지 말아라. 네가 하나님께 받은 것을 그냥 만족하라, 자족하라 이 말은 자족하라. 내게 주신 것으로 만족하라, 자족하라. 다른 사람이 좋은 집 가졌다고 그거 너무 질투하지 말고 내가 주신 하나님 주신 이 좀 가난한 이 작은 집이라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자족하라. 하나님이 내게 뭐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자족하라 이 말입니다. 예, 네. 근데 현대 사회가 그렇습니까? 물질주의 사회가 되다 보니까 이 한탕주의, 일확천금 이런 걸로 탐심을 유도를 하죠. 탐심 때문에 망한 사람들이 며칠 있어요. 성경에 보면 발람이 그랬어요. 발람이 탐심 때문에 망했어요. 망했다는 말은 지옥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랬어요. 탐심 때문에 망했어요. 그러니까 성도는 탐심을 버리고 자족을 배워야 됩니다. 탐심이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어떤 행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도 처하고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도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름이 배고픈가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바울이요. 돈이 많으면 돈이 많은 걸 풍부하게 살 수도 있고 돈이 없으면 그냥 궁핍하게 그렇게 또 살 수 있는 뭐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돈이 없으면 안 쓰면 되잖아. 안 사먹으면 되지. 굶으면 되지. 가족도 뭐 좀 굶으면 되지.
뭐 공급하게 살 때도 있는 거고 배부르게 살 때도 있는 거지 뭐.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돈이 없어도 쓸 건 다 써. 사먹을 건 다 사먹고. 그러면 안 돼. 돈 없을 때는 굶어야지. 굶어야지.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보면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일이 됩니다. 지족해야 됩니다. 지족하는 마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면 그것이 바로 일만악의 뿌리가 됩니다. 돈을 사랑하면 일만악의 뿌리가 됩니다. 돈을 사랑하면 세상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막혀 결심치 못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돈은 하나님 주신 것을 그냥 만족할 줄 알아요. 만족하게. 하나님 주신 게 너무 크잖아요. 하나님 주신 것에 감사하고 지족하며 만족하며 살아요. 여러분 탐심을 가지게 되면 한이 없습니다. 한이 없어요. 누가 저걸 가졌대. 그거 한번 가져보지. 또 자족이 되는 거 아니에요. 또 더 높은 사람 바라봅니다. 아유, 뭐 삼성 회장은 이것도 가졌는데 저것도 가졌는데 끝이 없다니까. 탐심은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만족해야 돼요. 자족하면 그 이상의 탐심은 없습니다. 정말 천국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것에 감사하며 만족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또 성경을 봅니다. 22절 봅니다. 22절.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이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하나님이 직접 기록한 것은 십계명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토라예요. 그러나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하니까 하나님 직접 쓰셔 주셨겠죠.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십계명만큼 우리가 지켜 행해야 된다. 23절에 산에 불이 타며 캄캄한 가운데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두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모세가 하나님과 말을 했는데 대면해서 모세가 죽을 줄 알았는데 살아있는 걸 우리가 보았다 이 말입니다. 25절에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입니까? 왜 이런 말을 합니까? 인간은 본능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하늘 앞에 서면 죽을 줄 알아요. 성경에 그런 게 많이 나오죠. 이사야도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 서니까 화로도 나를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하면서 쓰러져가지고 죽을 것처럼 그래 있죠. 지금 사람이 하나님 앞을 만나게 되면 죽는 것처럼 느껴지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죽을까 하는 우리 죽을 까닭이 무엇입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죠. 죽을 것이다. 여러분은 안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보지 어떠는가? 다니엘도요. 그 큰 의인 다니엘도 하나님 앞에 가니까 완전히 죽어버렸어요. 움직일 수 없고 엎드려 버렸어요. 요한도 그랬어요. 요한 사도도 하나님 앞에 가니까 내가 엎드려서 죽은 자 같이 되네.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 앞에 가면. 26절에 보겠습니다. 무릇 육신을 가진 자가 우리처럼 사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까? 당신은 가까이 나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니? 왜 이런 말을 합니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면 죽을 것처럼 보이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우리 죽습니다. 당신이 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전해 주십시오. 중보자가 필요한 거죠. 중보자. 그래서 오늘 우리의 중보자가 있습니다. 바로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하늘 사이 다리가 되어서 중보를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직접 하늘 앞에 가면 죽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십니다. 28절에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의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너희에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 적 그 말이 다 옳도다. 그 말이 맞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말이 옳도다. 맞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무슨 마음을 품어? 경외의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을 품어 이 말입니다. 이것은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하나님을 믿는 제1번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경외. 여기로부터 신앙이 시작됩니다. 이게 안 되면 신앙이 안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면 신앙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 희한해. 이 사람들 신앙인이 아닙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다 신앙인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일단 두려워해야 돼. 이게 신앙의 첫 걸음이에요. 첫 걸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오늘날 기독교인들은요, 신앙인들도 아니고 종교인들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두려워해요. 경외하며. 그래서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십계명을요, 안 지키면 죽는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왕의 말씀이에요. 왕의 말을 거역하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 십계명을 지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기본이 바로 경외다. 경외. 지켜 행하는 기본이 경외다. 이거 안 지키면 지옥 간다. 지옥 간다. 네.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을 주신 목적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영원히 복을 주시려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셨어요. 놀랍죠? 사랑의 말씀이에요. 사랑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는 것은 우리를 괴롭히려고 주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복 주려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려고, 행복을 주려고 이렇게 십계명을 주셨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30절 가서 그들에게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르고 너는 여기 내 곁에 서서라. 내가 모든 명령과 구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쳤어.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로 이를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삼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삼가가 원어에 보면 원뜻이 울타리를 치다 이런 뜻입니다. 즉 자신을 온전히 보존하기 위해서 울타리를 쳐야 되는 거예요. 감시하고 절제하고 조심하라는 뜻입니다. 삼가. 우리가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를 절제하고 조심하게 행하겠어. 감시하고. 이게 삼가입니다. 삼가 행하여 좌우로나 오르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뭘 얻고 삶이 뭡니까? 생명이에요. 생명. 그래서 생명의 말씀이에요. 생명의 말씀. 이 십계명은요, 생명의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이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얻어집니다. 이게 방법이에요. 이게 방법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이. 우리의 영생을 얻는 방법, 말씀을 지켜 행하면 됩니다. 다른 방법은 없어요. 이게 하나님 주신 유일한 방법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 우리가 삶을 얻고 생명을 얻고 복을 얻어서 우리의 얻은 땅에서 우리의 날이 장구할 뿐만 아니라 잘되고 복받고 장수할 뿐만 아니라 영생을 얻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너무 좋잖아요. 이 말씀을 듣고 그대로 지켜보면 됩니다. 네. 반면에 마귀는 이걸 깨려고 하겠죠. 파괴자니까. 그래서 1계명부터 10계명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제가 다른 이야기 했죠. 왜 마귀가 1계명부터 10계명을 그렇게 집요하게 공격하는지 이제야 알겠습니까? 우리를 파괴하고, 우리의 삶을 파괴하고, 우리 가정을 파괴하고, 우리 사회를 파괴하고, 우리 국가를 파괴하고, 우리 모든 걸 다 파괴하기 위해서 10계명만 파괴하면 되는 겁니다. 간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이 10계명에 대해 그렇게 파괴적이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또 신학이에요. 거드는 게. 신학이 뭐라고 말합니까? 죄 지어도 괜찮다. 루트가 이런 말을 하죠. 죄 지으면 괜찮다고요? 죄 지으면 바로 지옥 갑니다. 지옥 갑니다. 이런 십계명을 지켜 행하지 않는 게 죄죠. 바로 죄 지으면 지옥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단히 자신을 쳐서 죽여서 그럼 죄 안 지으면 어떻게 돼요? 자기를 죽여요. 이게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 자기를 죽여야 돼요. 죄 지으려고 하는 그 유혹적인 그 마음을 없애버려야 돼. 죽여야 돼. 자신을 죽여야 돼. 매일 죽여야 돼. 나는 매일같이 죽노라 하잖아요. 바울이. 매일 죽여야 됩니다. 매일 죽여서 쳐서 엎드려 쳐서 하나님 말씀에 복종시켜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을. 내 자신을 복종시켜. 이게 사는 방법이에요. 이게 사는 방법. 그래서 함부로 나서지 말고 나대지 말고 조심하게 울타리를 쳐서 조심해서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십계명을 지켜 행함으로써 생명을 얻고 복을 얻고 삶을 얻고 영생을 얻는, 그래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오늘 말씀 기억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